shall direct thy path. Trust in the Lord with all thine heart. With all thine heart, trust in the Lord.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의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늘 저희들을 굽어 살피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는지 주님 저희들 또 마음을 살피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또한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이 마땅히 정말 저희들에게 주시는 힘과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또한 저희들 마음속에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의 또 시간을 통해서 주님 주님의 높으신 그리고 깊으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권능 그리고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 또 하나로 말씀 안으로 묶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형통의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매일의 양식이 그 왕들이었죠. 왕들. 그리고 대언자들도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기관도 있고요. 제사장도 있고 총독도 등장합니다. 그 형통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본 요셉 또 여호수아 등이 경험한 그런 형통의 비결대로 그들은 살았고 형통의 주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실제 삶에서 그들은 주와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각, 우리 지난 시간에 목사님도 통해서 본 하나님의 말씀, 건전한 그 생각, 그 영을 그들은 좇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획과 뜻을 항상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그 계획을 붙잡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통하게 살았는데 그 형통이 실제 삶에 드러났어요.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그게 겉으로 녹아나고 다른 사람들의 앞에 증거가 되었습니까? 증언이 되었습니까? 자, 그 선한 열매, 그 형통의 선한 열매는 어떤 삶으로 세팅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러 명의 믿음의 선배들 안에서 우리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의 삶이 세팅이 되었어요. 세팅이. 네. 자, 그 모습들을 보면서 실제 우리 삶과 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형통이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누리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를 지키는데 주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형통의 예의 첫 믿음의 선배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바로 다윗의 많은 아들들 중에 딱 거의 중간에 있었던 아들이에요. 가운데에 위치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장남이 아닌 그 솔로몬의 형들, 장남도 아니고 그 솔로몬의 형들도 아니고
또 동생들도 아닌 이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책봉을 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 아도니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거스르고 자신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겠다고 딱 나왔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노쇠해진 이제 죽기 얼마 남지 않은 그 다윗에게도 힘을 주셔가지고 그 다수의 지지자들이 지원하고 있던 아도니아를 몰아내고 바로 솔로몬을 차기 왕위에 하나님이 올리셨습니다. 자, 근데 오르기는 올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주위에 솔로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적들이 여전히 있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호시탐탐 왕권을 노렸던 왕권 찬탈의 그 야욕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자들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했고 또 더군다나 더 많은 힘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그 수많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릴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그는 이 자신의 인생에서 그리고 그 민족의 인생 그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결정과 결단의 시기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형통의 비결대로 주와 함께 하기로 했던 거예요. 어떻게 솔로몬은 주와 함께 했습니까? 바로 주께 무릎 꿇고 구했어요. 사람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순하게 주님께 향했어요. 그 발걸음과 그의 마음과 그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그는 향했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바로 대적들을 이길 육체의 그 강인한 힘을 구했습니까? 아니었고요. 혹은 더 많은 숫자, 자기 편을 들어줄 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숫자나 무력을 가지고 그 현재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는 무엇을 주께 구했습니까? 바로 그 모든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원했어요. 어떤 돌발 사태가 터지더라도 내가 이제 올바르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바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 힘, 그 힘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자,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 자로 지혜였습니다. 지혜. 그것도 사람의 지혜가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하늘의 지혜요.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요.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면서 그는 오직 먼저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어요.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역대상을 다 같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3절 같이 읽고요. 이제 그 또 비슷한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29장 23절. 그때에 솔로몬이 주의 왕좌에 앉아 자기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고 형통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순종하였더라. 아멘. 형통했다 그랬죠? 역대하 7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주의 집과 왕의 집을 완성하고 솔로몬의 마음속에 떠올라 주의 집과 자기 집에 만들고자 한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솔로몬이 오직 주님께 구하였을 때, 가장 첫 자리에 주님을 먼저 올려놓았을 때 그는 형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그 형통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그렇게 부강했던 적은 없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시대에 가장 부강한
민족이었던 겁니다. 그의 주위의 신하들은 어떠했습니까? 솔로몬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으로 그의 신하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물론 그 즉위 초기에, 이 솔로몬의 즉위 초기에 아도니아가 다시 솔로몬을 향해 반기를 들려고 들었던 겁니다. 오히려 근데 그 반역으로 이 반대파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서 다 엿이어서 이제 축출이 되는 성과로 이어집니다. 그의 명성이 이제 주위 온 나라에, 온 민족에게 다 퍼져나갔습니다. 당시에 그 강했던 남쪽 여왕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이 놀라운 명성을 듣고, 소문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수행원들과 수많은 보석과 그리고 향료를 가지고 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역시도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8절과 역대하 9장 7절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 아멘. 솔로몬의 지혜가 자기의 그 솔로몬에서 나온 지혜입니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그 형통함을 보고 이 남쪽 여왕 세바의 여왕이 그도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가서 그것을 가지고 갔던, 그 지혜를 가지고 갔던 우리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언급했잖아요. 그 세바의 여왕, 남쪽 여왕이 심판 때 우리와 함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주님이 인정했습니다. 바로 그 형통함을 함께 누렸던 거예요. 주와 함께 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형통이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우리는 오직 주의 지혜만을 구합시다. 아멘. 코로나 이 시대에 주의 지혜만을 구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형통을 얻고 확실한 길이 이제 보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와 기쁨의 이 삶의 방식이 확고하게 세팅이 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고 우리 주님께만 구합시다. 두 번째 사람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입니다. 여호사밧 왕이었죠.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유다 왕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왕들이었어요. 자, 이 유다가 점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조차도 말년에는 좋지 않았잖아요. 또 역시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유다는 경건치 않는 자들이 많아져 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죄인들이 득세를 하고 있었고요. 조롱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들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때였어요. 그럴 때 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자신의 생명을 버려가면서 다른 데로 돌이키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생각을 돌아서게 했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씨가 꺼져가던 것을 되살리는데 목숨을 바쳤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타협하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득세를 해갔던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뭐 좋아, 우리가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를 딱 막아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냥 이렇게 평탄한 길로 이제 우리는 가면 되는 건데 그걸 딱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반가운 일입니까?
그들에게 백성에게는 반가운 일도 아니고 또한 그것을 막는 사람도 이제 앞길은 가시밭길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가시밭길을 그 왕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가 가는 거를 정말 이게 지원하기가 쉬웠을까요? 여러분, 이 부흥운동 이끄는 일은 그냥 대충 쉽게 타협하면서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은 오직 주와 함께하고자 했고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께 자신을 완전히 드렸기 때문에 그 일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땅에서 받을 자신의 몫이나 유익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있게 될 자신에게 오는 피해,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까지 올 수 있는 그런 피해조차도 1순위에 그들의 신경을 주의와 모든 힘을 쓰는 1순위에 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오직 1순위에 자신이 주와 함께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세팅을 했어요. 자신의 삶을 세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세팅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세팅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컴퓨터 이렇게 치잖아요. 컴퓨터 쓸 때 세팅한 대로 되게 돼 있죠. 작동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우리 자매님들 식사 이렇게 상 차릴 때 식탁을 세팅하잖아요. 세팅한 대로 우리가 그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반찬을 할지 그대로 밥을 먹게 될 것을 우리는 세팅하면서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주와 함께 하는데 세팅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먼저 여호사밧을 볼까요? 우리 역대하 20장 3절. 역대하 20장 3절 가보겠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이제 모압과 암몬 그리고 그들과 동맹을 맺고 쳐들어온 수많은 연합 군대를 대항하게 되었어요. 자, 그 역시 솔로몬과 같이 주께 구하게 됩니다. 자, 20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고 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작정하며 온 유다에 두루 금식을 선포하매. 아멘. 자, 여호사밧이 일단 두려워했어요. 자, 이 두려움은 인간적으로 그 모압과 암몬의 수많은 연합 군대를 보니까 인간적으로 두려워할 수 있죠, 사람은. 근데 그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 공포감에 머무르지 않고 그는 어떻게 세팅을 했습니까? 영어 성경 보세요. 거기 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셋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작정했다라고 우리 번역되어 있죠? 바로 셋입니다. 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작정해서 온 유다에 두루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어요. 시선을 주님께로 향했던 겁니다. 이어서 그는 유다의 금식을 선포했고 그 모인 백성들 앞에서 그는 주께 간구하는 장면이 이제 6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이르되 오 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시니까 이 교도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므로 능히 주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호사밧은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입었어요. 그리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힘을 이렇게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어요. 17절 읽겠습니다. 제가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마주보고 나아가라. 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광야로 나아가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오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굳게 서리라. 그분의 대언자들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 수많은 군대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완전히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고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리고 우리는 형통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정말 여호사밧의 말대로 그의 믿음대로 그들이 형통하게 되었습니까? 자, 23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23절, 24절 읽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셀산의 거주민들을 쳐서 철저히 죽여 멸하고, 자, 암몬과 모압과 셀산의 거주민들이 원래 한 동맹을 맺고 지금 온 상태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서로 치고 있어요. 자, 또 셀의 거주민들을 멸하여 끝을 낸 뒤에는 그들이 각각 다른 사람을 멸하는 것을 도왔더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완전히 내부 분열이 일어났어요. 서로 자기들끼리 모압과 암몬끼리 또 이제 서로 적이 되어버렸어요. 자, 24절 유다가 광야의 파수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보니 보라 그들이 땅에 쓰러진 시체더라. 아무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전멸했습니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고 전멸했습니다. 자,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그들 중에서 노략물을 취할 때에 그 시체들과 함께 있던 재물과 보물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음을 발견하고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그것들을 빼앗았더라. 그것이 너무 많으므로 그들이 사흘 동안 노략물을 거두었더라. 아멘. 얼마나 많았으면 그 재물 그 탈취물이 얼마나 많았으면 전리품이 많았으면 3일을 그걸 거두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했던 이 유다 여호사밧 유다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주를 신뢰하고 주께 구하는 자들이 망했습니까? 형통의 비결을 알고 그대로 따랐던 여호사밧 왕과 유다가 망했습니까? 완전 그 반대죠. 오히려 부강해졌고 번영했고 강성해졌습니다. 생명을 잃지 않고 오히려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그냥 놓아버리십시오. 놓아버립시다. 주님으로 인해서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찾아서 주십니다. 또한 여호사밧 왕과 함께 히스기야 왕 역시 형통의 비결대로 그는 주를 신뢰하면서 살았고요. 그의 합당한 열매와 보상을 이 땅에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이후에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또한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6절 그가 주를 굳게 붙들고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더라. 7절입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아시리아 왕을 배반하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자와 그것의 경계까지 이르고 파수꾼들의 망대에서부터 성벽을 두른 도시에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고 예약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시리아는 그 당시 강대국이었지만 하나님을 조랑하는 사악한 자들로 득실거렸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숟가락을 얹지 않았어요. 그 대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숟가락을 딱 얹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걷지 않고 그들과 함께 서지 않고 그들과의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가 아시리아에게 그냥 침입을 받았나요? 침입을 받지 않았죠? 오히려 그 군대가 완전히 한순간에 또 몰살당한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6천 명이죠. 18만 6천 명. 그 군대를 완전히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특히요 히스기야는 그 발에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간절히 구했어요. 그 병을 완치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자, 이 두 명의 왕들을 통해 우리는 무슨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이 땅에서도 계신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무리 멀리 계셔도 저기 문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문 앞에 서 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문이 있잖아요. 그 문에 주님은 서 계십니다. 그렇다고 문에 가서 엎드려서 이렇게 구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만큼 가까이, 우리와 가까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성경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간다면 내 마음 안에서 살아계시잖아요. 내 마음 안에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어떤 두려움도 몰아내 주시는 겁니다. 우린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우리 주님께만 빠집시다. 네? 주님께만.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대언자였죠. 자,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대언자. 예, 우린 눈물의 대언자라고 곧잘 부르는 그 예레미야는 왜 그렇게 불립니까? 망해가던 유다 왕국 시절에 그 신실한 몇 안 되는 대언자 중에, 극소수의 대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혹은 그가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자녀도 낳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정말 최악의 그 명령대로 사느라고 고독했기 때문입니까? 혹은 그는 더러운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혹은 그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할 때 듣기 싫어. 너 돌았어. 너 정신병원에 가야 되겠구나. 이 저주만 하는 너 땡땡할 놈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눈물의 대언자라고 불렸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도 회개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거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슬퍼서 매일 울었던 그런 대언자였기 때문에 그가 눈물의 대언자라고 불렸습니까? 그가 눈물을 흘리고 애곡하며,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도 있잖아요. 애가까지 쓰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슬프고 딱한 현실을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애곡에 따르는 형통, 눈물에 따르는 형통, 고난과 핍박에 따르는 형통, 혹은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음으로 따르는 형통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는 이 시대도 상관없이 모든 시대의 하나님이 모든 시대에게 이렇게 제시하기 위해서 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해를 뛰어넘는 형통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눈물과 애곡의 대명사가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요, 밤낮으로 묵상했고요,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가 계시받았던 정말 따르기 힘들고 어려운 그 하나님의 말씀들과 명령들을 그는 억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혹은 형식적으로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오직 항상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아가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준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사악한 자가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그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물과 애곡의 어두움이 오히려 주 하나님의 그런 밝은 빛의 형통함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던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다 망하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형통함 아닙니까? 형통. 죄악에 빠져서 망해가는 백성들을 향한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명령들과 말씀들을 가지고 바로 예레미야는 자기 삶에서 그분과 똑같이 그 마음을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애곡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그 형통 속에서 그의 삶은 주님처럼 애곡했던 거예요. 그냥 주님 따라서 애곡하면서 기뻐했던 겁니다.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애곡하고 기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 싸우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17절입니다. 주께서 경로로 나를 채우셨으므로 내가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그것을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으로 인하여 홀로 앉았나이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는요 시편 1편과 같이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조롱에 찬성하고 찬동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과 앉아서 잘 믿는 사람들을 험담하고 수군거리고 그렇게 자신의 그 시기와 질투의 그런 말을 풀면서 그것을 가지고 반찬거리로 삼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대신에 그는 차라리 혼자 있겠다. 혼자 있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자 있는 것이 그에게 더욱 기쁨이었어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들을 받아서 먹으니까 그것이 엄청나게 즐거웠기 때문이에요. 그는 사실 혼자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눈물 흘리고 애곡했지만 실패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공한 형통한 자였던 겁니다. 그는 강건했고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번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통과 성공을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고 그것을 인용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성공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경건치 않는 사람들과 죄인들과 조롱하는 사람들부터 떠나서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기쁨이고 즐거웠는지, 그의 눈물과 애곡을 능가하는 그의 형통을 우리는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히스기야, 여호사밧,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지금 우리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또한 살다가 가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주와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형통할 수 있었음은 우리는 그 예를 다른 책에서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의 좋은 책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읽고 또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읽어서 그 형통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어떤 전문가들이 잘 정리해 놓은 인생의 처세술을 그들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심리학 박사님이 쓴 사람의 마음을 잘 분석하고 정리한 그런 베스트셀러를 읽지도 않았어요. 그걸 읽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의 정기에 감명을 받아서 그대로 해가지고 된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시편 1편처럼 오직 주의 말씀 성경을 기뻐했습니다. 주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어떤 말씀이든지 기쁘게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 삶에서 주의 말씀이 그의 마음의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기쁨과 즐거움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힘든 일들도 그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주와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주가 누구십니까?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그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만 구하고 주님께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형통하기를 정말 진실로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 3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3서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요한 3서 우리 신약성경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절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갖기를 바라는 형통이, 그 건강이 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기 나온 것처럼 먼저 혼이에요. 혼. 자, 혼의 형통과 건강을 주님이 먼저 바라십니다. 여러분, 혼이 그만큼 몸보다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마가복음 8장 36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멘. 자, 혼을 잃은 사람에게 수많은 재산과 돈과 명예와 인기와 지금 최첨단 물건들을 막 자꾸 나오잖아요. 그 좋은 물건들 다 줘봤자 뭔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온 세상을 주어도 혼을 잃으면 여러분, 우리의 혼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요한 3서에서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였노라. 4절에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형통하기 위해서 진리가 필요해요. 진리, 아까 우리 주의 율법,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지체들, 성도들이 그 진리 안에서 걷는 게 그것이 우리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기쁨이지 다른 어떤 게 기쁨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우리의 기쁨인 겁니다. 다른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걷고 있느냐,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혼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최우선 자리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 모든 결정에 있어서, 삶의 선택에 있어서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죄인이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혼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혼이 구원받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하늘에서 엄청난 기쁨의 잔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번 연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3번. 그리고 복음을 믿은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서 걷는 것, 그거는 더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 그 기쁨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늘 앞에서, 하늘의 그 천사들 앞에서요. 왜냐하면 우리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신실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구하면서 사는 게 신실한 사람 아닙니까? 맞죠? 신실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혼의 형통함이 이제 신실하게 사는 거로, 실제로 사는 걸로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냥 무형의 그냥 우리가 뜬구름을 잡는 거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을 내가 믿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산다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야. 실제로 그냥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삶에서. 그게 신실함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직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사람들 보기에도 그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얻길 바라는, 우리의 혼이 형통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그 출발점을 제시합니다. 요한삼서 1장 6절을 보겠어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시작점으로 해서 신실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 내가 교회를 업신여기지 않고 고귀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교회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어떻게 대우해야 됩니까? 교회가 이 시대에 성경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좀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할 힘과 마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떠나서는 난 결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똑바로 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시편 1편에 나온 것처럼, 1절에 나온 것처럼 경건치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만 내가 막 쓸려가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결국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그 사람을 보면 그냥 휘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무게감이 없어요. 그냥 휘 그냥 바람이 교리의 바람에 쓸려 가지고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세팅이 안 되는 겁니다.
작정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작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망하는 것이죠.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로 오늘 세팅을 합시다. 작정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Trust in the Lord with all thine heart, with all thine heart. Trust in the Lord in all thy ways, in all ways acknowledge him, and he shall direct thy paths. Trust in the Lord with all thine heart, with all thine heart. Trust in the Lord. In all thy ways acknowledge him, and he shall direct thy paths. Trust in the Lord with all thine heart, with all thine heart. Trust in the Lord, trust in the Lord.